반갑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교로 서울대 교수님이 있는 고흥 목사입니다. 안양 사람이기 때문에 쉼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고 또 빠른 진행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또 되게 돌아가시기는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강사와 목사님들과 교수님께 질문을 한두 가지 던지고 또 청중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혁 교수님 한번 마이크를 한번 도와주시죠. 네. 제가 한번 그 강의 중에 챗GPT의 환각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마 시중에 가장 유명한 예는 챗GPT 3.5 쓰실 때 세종대왕의 맥킨토시 세종대왕씨 집현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맥킨토시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던졌다. 그 이야기를 주니까 실제 그게 있는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이제 예들을 봤는데 설교에서도 가끔 보면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 이해한 바, 혹시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한 바의 내용들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 맞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확률적 앵무새라고 에밀리 밴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까운 어림짐작의 답을 주는 거지 이게 딱 맞는 답일까라는 것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챗GPT 3.5 단계에서는 그런 오류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챗GPT 3.5와 4와 4.5와 4.5는요 어떤 면에서 중학생과 대학원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4나 4.5로 가면은요 그런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과학에는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칼 포퍼 같은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라는 것이 오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반증 가능하고 오류 가능성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는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 발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거의 6개월, 3, 4개월 안에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대혁 교수님이 3.5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4나 4.5는 그러한 오류가 굉장히 적고 또 특별히 이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돈을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 오픈 AI 관계자도 아닌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료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장경화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의 정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인간다움을 성육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강의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항상 감정을 이성보다 하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성적인 것은 좀 고차원적이고 좀 교육된 인간이고 감정을 따르는 것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좀 교육을 좀 덜 받고 트레이닝이 좀 훈련이 좀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제가 마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책들도 좀 보곤 했는데 그런 분류는 그렇게 뭐랄까요 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앞으로는 감정, IQ보다 EQ가 중요할 거라는 얘기를 한 25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감정이 중요한, 감성이 중요한 그런 세계 같고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당신은 나는 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이건 정말 그 익명화됐고 제가 그렇습니다. 추측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힘이 안 들다고 하시는데 기도하면 되지 왜 힘이 안 드냐. 그런데 성도로서 저는 목사님이 힘들 때 힘들다고 하실 때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워크숍 했을 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안 보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힘들 때 힘들고 아프면 아프다고 목사라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수업을 하다가 전략경영 수업을 하다가 그 전날 밤을 새가지고 말을 하다가 백지창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다 말고 많이 수업을 한 페이지인데 한마디도 안 나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초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영어로 했죠, 참고로. 어제 과로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미안하고 끝난 다음에 이메일로 이걸 페이지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 학생들은 피드백을 잘 줍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학생들이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학생들하고도 교류가 되게 많이 그 이후로 또 연결이 됐고요. 저는 인간다움이란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다움 아닐까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성육신 그 부분은 제가 BBC4의 Thought for the Day라고 오늘의 생각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듣는데 2015년에 그 리디안 브룩이라는 저자가 사랑에 대한 What is Love라는 사랑에 대한 그 Thought for the Day를 녹음을 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 과학자들이 사랑을 연구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막 호르몬도 체크하고 뇌도 사진 찍고 하는데 그 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사랑은 현미경 안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 안에 녹아진 거라고요. 사랑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doing, 행위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도 인간이 돼서 성육신하시고 정말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와 소통, 인터랙션 하시고 화나면 분노하고 힘들 땐 힘들다고 하는 그 가운데 정말 어떤 우리보다 굉장히 거대한, 아니 거대한 게 아니죠.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성육신이 그 포인트에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춘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공지능이 주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외에 혹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정적인 면을 평가했다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혁신은 긍정적인 생각하지만 그 표면적인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기술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좋지만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내면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유혹적인 요소들이 이 인공 뭐랄까요 기술과 기술 혁신, 과학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스스로를 어떤 자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늘 높이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려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누군가를 열등하게 내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을 높일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많은 그 판타지 영화가, 공상과학 영화가 있잖아요. 뭐 스타워즈도 있고 듄 시리즈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들과 영화들 시리즈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영화들과 시리즈를 보면은요, 다 왕정 체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화정 체제는 없고요. 다 왕정 체제. 왕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공주가 있고, 뭐 왕자가 있고, 뭐 이런 체제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술 혁신과 그리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요, 일종의 능력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그 능력이 점유되어지고 그들이 다 통치하는 일종의 귀족사의 왕체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은 그쪽으로 나가게 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굉장히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의점을 말씀드린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은 아마 이제 반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드렸던, 방금 전에 세 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AI가 만든 질문들입니다. 클로드 3.5라는 AI가 있습니다. 소네트라는 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AI에다가 제가 세 분의 강의안을 넣고 이 강의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씩만 뽑아내 라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니라 AI가 한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씩만 더 질문하고 청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혁 교수님, 그 챗 GPT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설교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그 설교학 강의 또는 설교에 실제적인 한번 나는 이렇게 사용한다. 설교학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이렇게 활용할 때, 활용할 때. 저는 일단 본문 주회를 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구조화를 하고 핵심 사상을 찾는데, 챗GPT를 쓸 때 가장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영역들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역사의 그 본문에다 예를 들면 도시라든지 여리고 도시 딱 치면 해수면 250m 이하에 이렇게 소비도시적 성향들이 있고 왕궁들과 이렇게 그런 부분의 배경들을 많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시대였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금 성도들을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때 이 맥락하는 사실은 이제 챗GPT가 잘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만약 여리고 시대에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모든 소비 도시에서 사람들이 향락을 누린 도시에 속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 도시 문화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면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은 이런 이제 배경 연결과 우리의 상황들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은 활용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인 신학적인 과정들은 잘 사용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가 내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본문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주제별로 성경의 여러 군데를 들어가면 맥락이 맞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그냥 주제를 연결한 것 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주제가 선명하게 나오면 본문의 맥락과 전체 성경에서 맥락이 맞는 부분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는 제가 직접 하는 경향들이 좀 많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면 저는 모세가 주님과 만났던 보혈산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과 선지자를 만났던 요거보다 그 맥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비슷한 정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살펴봐서 제가 GPT에서 그렇게 캐치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바를 가지고 질문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설교자가 해야지만이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배경 연구, 데이터를 빨리 뽑아낼 때 그럴 때 좀 알겠습니다. 설교가 교수님이시라고 해서 좀 특별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장영환 교수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을 AI로 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관점이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다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전 질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본 중에 가장 좀 쉽지 않은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고요.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고 무엇을 AI에게 맡길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타인을 정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대립과 교체 이걸로 보기보다는 좀 공존과 상호 보완 이런 걸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좀 혼자 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금 12년째 살고 있는데 한 6, 7년 정도는 정말 그냥 생으로 혼자 살고 근데 오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사람을 안 만나는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혼자 살고 바다 정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정도는 돌을 닦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좀 살았는데 AI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무엇이고 기계 모든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항상 요즘은 사실 여러분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그냥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없으면 예전에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을 기계와 디바이스와 AI를 통해서 자동화 또는 도움받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무언가 이것을 여기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 contemplation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좀 잠자코 있어 아는 그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글쎄 타인을 돕는 거를 어디까지 도울 수 있냐? 그거는 좀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바꿨습니다. 제가 회사를 11년 다녔는데 항상 저희 회사 CEO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됐는데 무엇을 통해 도울까? 지식을 통해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박사학위라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디서 공부할까를 봤더니 영국이라서 그래서 간 겁니다.
저는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리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가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은 같고요. 그냥 도움이 요청할 때 항상 제 주위는 가능하면 다 돕자 이 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한 문장을 책 한 권으로 쓸 수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단문장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예. 네, 모두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강의하실 때 AI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넘어서 혹시 AI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뭐 AI가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인 사고와 다른 사고를 가진 기독교적인 것을 가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인식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수님 계십니까? 네, 거짓말을 어떻게 챗GPT가 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부분은 사실은 자꾸 여러 번 질문을 해서 자기가 검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서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많으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좋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챗GPT한테 또 물어봤던 내용들이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게 이제 또 설교에 위해서 도움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챗GPT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클로드는 잘 모르겠지만 챗GPT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정하지 않거든요. 이거 맞아? 라고 물으면 다음에 더 좋은 답을 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돼서 이거 의심스러운데 거기와 관련되는 질문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다른 질문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필터링해 나가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되셨습니까?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좀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즘 보면은 중임 AI라고 초원이라고 알죠.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답변들이 오가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 AI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원에서는 이제 성경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답을 준다면 스님 AI는 이제 절의 문서들 기반으로 이렇게 답을 주는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기도해라, 참아라 이런 식의 그런 답변만 주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에 질문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앙을 또 형성해 가는데 이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원래 친구들이나 이제 성교육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식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을까? 네.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이후에 쓴 책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은 데이터 교가 앞으로는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접속하지 아니하면 사람만 남을 수 없는, 그러니까 더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빅데이터들을 다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은 행복할까 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거기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결정해 주는 게 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님 AI, 그 다음에 주님 AI,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장영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AI 기반은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이 개념이 그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로직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 한도 안에서, 이성적인 어떤 논리 안에서 외에는 더 이상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 논리와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답 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또 어떤 체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절박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님 AI, 스님 AI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면서 그거에서 어떤 답을 찾고자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이 사역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런 질문을 했어도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결국은 편하게 가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비인격적인 AI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 사역자들이 다가가고 더 그들의 질문에 경청하고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현대적인 이슈에 그리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시절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곧 50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 아이들이 막 온갖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사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그럴 시절이 아니거든요. 저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맞는, 정말 적합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광고일 수도 있는데요. 한기훈이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역사가 짧은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축적된 적절한 우리 문화에 맞는 답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적어요. 그리고 사회는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청년들의 AI에 기웃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성 목사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사실 초를 소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만든 학생이 사실 그 스타트업 하신 분이 사실 제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드렸던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걸 왜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커넥을 해서 질문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할 때 익명성이
그러니까 보상받는다는 거죠. 그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영적 소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시켜주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그걸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네가 왜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는 이야기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주성 목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사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 학생들이 혹은 그 대상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또 너희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또다시 그거 하지 마라고 그런 상태로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AI 기반의 어떤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두 측면을 생각해 보시고 진짜 AI를 활용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사역자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사역자들한테만 또 나 이렇게 왜 친근하게 다 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AI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답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영국 라브리에 있으면서 라브리의 교육 방식은 튜터링 시스템을 해왔고 10년 넘게 튜터링에서 1대1 교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어떤 이 교수 방법을 꽤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근데 이제 AI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료 AI가 이제 무료 버전 AI에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많은 답들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걸 또 질문하고 또 이 질문과 답에 계속되는 이 연속 과정 가운데서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이제 상담에 있어서 비지시적 상담, 지시적 상담 이런 게 많이 있죠. 보통 일반 상담에서는 지시적 상담을 매우 안 좋아합니다. 근데 비지시적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랠리 크랙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가들은 비지시적, 지시적 상담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지시적인 용어, 부드러운 용어, 상대방을 인정하는 용어를 사용하되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건 죄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I는요 비지시적 언어만 사용합니다. 지시적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AI하고 대답을 하면요 굉장히 이 정체성의 자부심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유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는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죄의 문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아주 교묘하게 비집혀가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용어로 바꿉니다. 이런 면에서 AI라는 것은요 상업적이에요. 굉장히 나를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껴나가는 거죠. 그런 아주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내가 질문을 안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집에 못 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딱 한 분만 단답형으로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교수님들에게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다들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AI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오늘 전체적인 세미나 이 컨퍼런스의 초점이 이제 현재까지의 개발된 수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AI의 어떤 이 도움 혹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폐에 여기에 집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의 발전 단계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챗GPT 4.5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이제 대화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시험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AI가 인간이 대화하는 그 언어를 듣고 그 사람의 말투 혹은 이제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분명 이제 알 수 있는데 어쩌면 이제 목회자로서 단순히 설교의 영역에서만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상황이나 감정 같은 것들 그런 영역까지도 AI가 조금씩 이제 더 많이 침범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회자의 어떤 이 존재의 어떤 필요성 그런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한 30초만 말씀드려도 다른데 좀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치유받는 느낌이 난다고 AI하고 대화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상당 분야에 굉장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적이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인간 상담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회개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은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크게 요구될 겁니다. 왜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의 위치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할이 더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필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AI 시대의 목회 제 생각으로는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AI는 경험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경험된 것이 저장된 것을 분석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각자가 정말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도 했고요. 제가 AI에게 물어볼 때 자기는 좌절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인간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닥을 친 경험이 있죠. 저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정말 인간이라고 지도자를 생각하고요. 행동으로 살아가려는 건 뭐냐면요. 일반 성도로서 제일 소위 말해 현타가 올 때가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복도에서 만난 설교자가 쌩 하고 갈 때 정말 3초간 사랑은 뭘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제가 이렇게 강의나 이게 사실은 작년 겨울에 강의안을 만들고 발표를 좀 하고 했던 글인데요. 다시 지금 한기훈 교회 자리에서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모토처럼 남기는 많은 설교자, 목회자로서 나의 그 실체의 의무가 있지 실천의 의무는 누구든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내 실체, 내 교회에서 내가 설교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설교 귀능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버벅거리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설교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각 강사님들에게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뽑아왔거든요. 괜한 일을 했다. 오랜 시간인데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만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 AI 시대 목회자는 이것만 잊지 말자, 이것만은 잊지 말자, 또는 이것을 준비하자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제가 숙제처럼 사전 질문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목회자는 이것을 준비하자, 아니면 이것만은 잊지 말자. 저는 설교로 준비했으니까 설교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만큼 고백하는 설교의 방법만을 지키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설교의 철학에 맞는 설교 방법을 가지자.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살아가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원호 원장님 마지막 폐회 인사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모임이 이렇게 될 줄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요. 제가 이 모임까지 참석하고 경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울산에서부터 또 부산에서 또 젊은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중견 목사님들 나이가 되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늦은 시간인데도 끝까지 보통 이렇게 교회 모임 가면 목사님들 모임 가면 중간 정도 되면 반 이상 다 이렇게 빠지시는데 거의 다 남아 계시고 또 저희들이 한 50명만 이렇게 잘랐는데 첫 모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망하지 말라고 저희 50명 이렇게 했지만 한 30명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50명을 훌쩍 넘고 그래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박하게 제가 올해 2월에 은퇴하면서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회 갈 때 그냥 첫 시간에 인사드렸듯이 소박하게 저는 AI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인데 아주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으로 목사님들 좀 도와야 안 되겠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뭘 도울 수 있을까, 윤리적인 이슈 문제들을 조금 목사님들이 손에 탁 잡고 1시간만 읽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A4 용지 한 5, 6매 정도로 한 달에 하나 지어주고 설교에 한 편 지어주면 되지 않겠니까.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오늘 연구위원들을 붙여주셔서 또 7개월 동안 진행해 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도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께서 고민하면서 또 이 문제를 목회에 전복해가면서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준비하신 분들 또 우리 사실은 이 하게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AI에 관한 그 글을 올리면서 우리가 7월 1일, 7월 15일 이렇게 글을 두 개를 큰 글을 올리는데 장명하 교수님 글이 너무 제가 올리기 전에 제가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읽고 코멘트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사무국장이 먼저 읽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글을 올리면서 한번 컨퍼런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렇게 컨퍼런스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평신도
정말 좋은 자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기독교연구원에서는 이런 자원들을 더 많이 이렇게 찾아내어서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대익 교수님 저는 다 우리 이준석 목사 작품입니다. 이준석 목사 사무국장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대익 목사님 강의 정말 교수님 강의가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까 생각하고 오늘 이 모든 강의는 우리 윤성은 목사님 부산에서 지금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을 그렇게 지금 책임지고 대표로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는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다 이 동영상 편집 작업을 앞으로 녹음도 다 하시고 해서 곧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 오늘 강의 복습하셨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 목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이 순서 맡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사실은 김홍수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데 본래는 어제 저한테 오늘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그럼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축사하고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또 교단 일이 많은데 또 참석해 주셔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 시간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 한기훈의 첫 행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더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필요한 이슈가 무엇일까 찾아내어서 앞으로 정말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으로 이제 걸음마를 했으니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아직도 금요 기도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 한기훈을 위해서 30초 정도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참 이 하나님의 참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데 일선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회가 너무나 급변해 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혼란해하고 또 이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바르게 파악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잘 파악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 이용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목회의 이 길을 묵묵히 주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길에 어려움이 많고
참 눈물이 참 계속 참 우리 눈에서도 마르지 않는 이런 날들이 연속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길을 저희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소서. 원수들은 나를 종일 삼키려 교만히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 떨리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또 주의 말씀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 곡해하며 그 모든 생각은 삭하오며 내 생명을 엿보며 취하려고 숨어서 내 행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를 짓고 피하리까. 여호와여 저희를 낮추소서. 나